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선순환과 악순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선순환 삶을 살고 있는가,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악순환을 내가 결정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것도 개발되는 거고, 그것도 더욱더 성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감사해. 근데 그냥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자기 의지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되게 긍정적이라서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믿음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약은 써요. 때로는 쓴 자리가 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나를 좀 더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쓴 약을 먹이시는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자리를 감사로 받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감사를 그렇게 잘 찾아내요.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보다 감사할 것을 찾아낸다고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저는 늘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악은요, 더 큰 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서운한 걸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에게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요. 특히 교회에서도 그 마찬가지죠. 서운한 거 하나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모든 게 다 서운해지고 모든 게 더 안에 분노로 가득하게 돼요.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늘 상처받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처받지도 말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럼 내게 주어지는, 때로는 저 사람은 왜 내 옆에 있는 거야? 이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는 거야?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 인간적인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내가 가진 것을 해석하다가 내 삶이 낙심하고 내 삶이 실족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실족과 낙심도 교만이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선택한 자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악한 자리에 섰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기 마음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곳에서 점점점 가까이 가다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지도자 역할까지 하고 싶었다가 결국 무너지는 인생, 그 악의 자리가 끔찍하다는 거예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불과 유황으로 떨어져서 다 타버립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피했던 롯이 보니까 어쨌든 이 소알도 도신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에 천사가 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산으로 가라. 도망해서 산으로 가서 살아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갔다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아요? 막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좀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 좀 참을 걸. 내 그때도 너무 성급했네. 내가 너무 내 뜻대로 너무 결정을 해버렸구나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 응답도 있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녀들도요, 막 사달라 하면 자녀들이 막, 그럼 어떻게, 여러분, 아이가 너무 좋으니까 못 이긴 척하고 사주잖아요. 근데 알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네가 가져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될 텐데.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아이에게, 자녀에게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도움이 안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맞춰주신, 그게 인격적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 특별하고 막 늘 기적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부모와 만나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교제하길 원하신다고요. 결국은 롯이 선택한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요. 어제 나눔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자리를 잠깐, 말씀의 자리를 잠깐, 기도의 자리를 잠깐 떠나 있다 보니까 더 불안하대요. 더 마음이 어려웠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늘 풍성과 평강과 행복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에게 이미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있는 자리가 늘 우리 마음이 안정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붙들다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결국 도망한 곳이 굴이에요. 굴. 여러분, 굴이라는 표현이요, 늘 생존과 고립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롯이 묻지도 않고 가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묻지도 않아요. 자기 뜻대로 그냥 생각나서 예전에 저희가 맞을 거야 하고서는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자기 경험이에요. 다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요. 왜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왜 삶이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머리로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막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기도는 이렇게 많이 하고 나서 집에 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날은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또 와서 여기서 또 기도 죽어라 해요. 그리고 또 가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 같으나 거룩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삶이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왜 자꾸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기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자녀를 바꿔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바뀌어라.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자녀를 바꿔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내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거든요. 왜? 자녀는 너의 거울이거든요. 우리의 거울이 자녀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도 이런 거 생각 안 드세요? 예전에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어떤 표정과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 표정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은 끊어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이게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리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걸 빨리 놔야 돼요. 나를 놔야 돼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면, 그렇게 딸들이 나중에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지금 딸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 아니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래요. 31절에 보면 온 세상의 도리. 이거 뭐예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제 우리는 결혼하긴 다 걸렀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니까 자꾸 주눅이 들죠. 세상적으로 보니까 자꾸 무너지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보면 늘 두렵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죠. 맞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두렵죠. 왜 그러냐면 세상의 도리로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세상의 도리로 여러분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세상으로 산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 힘으로 살지 않거든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놔버리면 자녀들도요, 믿음으로 안 살아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후손을 낳자, 후손을. 야, 이러다 너랑 나랑 여자 혼자로 죽으면, 여자 혼자 살면 아무런 대접도 못 받고 비참하다. 우리 아들이 있어야겠다. 아들을 어디서부터 데리고 와요? 아버지로부터 아들 낳고자 하는 아주 참담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더 악으로 향해요. 그 자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째 딸이, 그 다음 날 둘째 딸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의 상태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33절에 보면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술에 취해 있으면. 35절도 보세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는 삶, 술에 취한 삶, 자녀들을 아주 패륜적인 행위에 동참하게 하는 부모의 역할을 지금 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대요. 모르니까 그래. 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어요. 모압이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말도 안 돼. 패륜적인 민족이란 얘기예요. 둘째 딸도 아들 낳습니다. 베남미가 나의 민족의 아들이란 뜻인데 나중에 암몬 족속으로 갈게요. 암몬이 뭐예요? 나의 백성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진 민족들. 굉장히 수치스러운 민족이 되고 말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끊어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의 아들들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잘못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모압과 암몬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렵게 하는 대적의 자리에 서게 돼요. 형제여야 되는데 대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리를요, 두려움의 자리로 알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 죄가 뭐예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늘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삶,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물어보세요. 답 주신다니까요.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 아내와 제 남편과 제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지금 앞에 막 서운하게 넘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는 정답을 하나님 주실 걸 확신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줘줘야지.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줘줘야지. 그 이겨봤자 뭐하냐? 네 몸인데, 한 몸인데. 여러분 자녀도 보면서 자녀가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얘는 이렇게 결핍이 많고, 얘는 이렇게 아프고, 얘는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얘는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여러분 내려놔라. 그거 내가 채우지 네가 채우냐? 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는 공부 잘했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어떡할래요? 너는 공부 잘하고 너는 관계 좋았냐? 너는 모두랑 잘 살았냐? 그래도 넌 살잖아. 은혜로 살잖아. 그럼 그 아이에게 뭐가 있길 구해야 돼요? 자녀에게 은혜가 있길 구하시면 되죠. 그럼 그 모든 자녀의 결핍을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손을 놓으세요. 여러분의 손을 놔야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죠. 근데 여러분이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 자리가 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늘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늘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직분인데 삶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종교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예수를 말하면서 늘 세속적인 기준, 늘 세상의 기준, 늘 세상을 바라며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미쳐요? 여러분 죄는 3, 4대, 복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지만 어쨌든 3, 4대라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잘못하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가 그렇게 전가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에게 가까이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품고 죄의 자를 멀리하며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된 삶임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에게 오늘 서 있는 모든 자리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갈 때마다 예수 때문이야. 사장님, 집사님, 아니면 누구누구씨,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왜 이렇게 늘 기쁘세요? 예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찾아내세요. 오늘 여러분 감사할 걸 막 찾아내서 쫙 깔아놓고 오늘 다른 것들을 바라보자며 감사의 걸 쫙 깔아놓고 그냥
밟으면서 걸어가세요. 그러면 그 앞에도 감사로 넘쳐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악의 자리가 얼마나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지, 아버지 롯의 자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결국 자기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니까 이제는 그 딸들이 필연적인 자리에 서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이제 끊어내고 은혜로 선 자리, 더 감사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에 집중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어떠한 상황관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이 땅의 재물이 아닙니다. 이 땅의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남기는 믿음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에 있으나 거룩하지 않는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늘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선하게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